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을 다루었는데요. 이방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은요. 드디어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52일이지 사람의 생각,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공사가 진행된 거예요. 수많은 방해와 대적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수고해서 결국 성벽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힘들었었던 삶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성취와 기쁨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가 하면은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다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간이 간격이 어느 정도이냐면 많이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고작 일주일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남짓 지친 몸을 회복하기 전에도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인 이유가 있는데 그 모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힘든 이 건축의 사역, 고된 노동에 동참을 하고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고대에 있었던 성취를 다 이룬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회복돼야 되겠지만 물론 이제 성전 건물 자체는 있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이제 건축하면은 우리가 민족으로서 그리고 위협과 박해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다라고 했었던 이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 가운데 그 마음에서 그리고 생각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했었던 걸까요? 외적으로는 좋은 집 아니면 좋은 성취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바라던 것들을 우리의 손에 딱 잡는 순간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허망하고 공허함이 있어요. 근데 이 공허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원인은 어디서 찾느냐 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것인데 우리가 성벽 재건하느라고 다른 것 우리가 채워가느라고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공허함과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그리고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부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게 부흥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부흥이 어저께 BTS 광화문 공경에 얼마 모였다고요? 거기가 부흥의 자리가 되어야 되죠. 맞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그 사람들이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왜 여기 줄 안 서고 있지? 왜 교회 앞에 사람들은 방석을 안 깔고 앉아 있지? 텐트를 쳐야 되는데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회복되는 것. 그런데 이 생명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이제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하나,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열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율법책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일곱째 날 초라의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래요. 이게 6시간을 넘어가는 시간 단위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6시간 동안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1시간 남짓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래도 저희 장로교라서 말씀의 이 시간, 말씀의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설교를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35분에서 40분 안짝으로 끝나요, 다.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언제 정리하겠습니다가 나오는 거지? 언제 찬양하겠습니다가 나오는 거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갈까? 당시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말씀의 두루마리를 보존하고요. 학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서기관이에요.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두루마리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사람인데 그가 그 두루마리를 짊어지고 온 거예요.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쫙 펴니다. 아마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뭐 알렙, 기멜, 달메 여러분 모르시죠? 저만 아는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그런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모국어를 잊고 외국어에 익숙한 세대들이었을 거예요. 언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제가 한 번은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온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런가, 패스터진? 밥 먹었어요. 그래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막. 오늘 뭐 해? 그런데 이제 그 친구한테는 당연히 영어가 익숙하니까 이게 존칭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별로 아니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봐라. 말을 놓네. 말이 좀 짧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의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에 익숙해져 있었던 세대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서는데 이 말씀에 쉽게 들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들려지는 이 말씀을 제사장들이 해석해서 또 학사인 에스라가 해석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니까 6절에 에스라가 넘겨드릴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답했대요. 이게 어떤 은혜와 감동일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아멘. 제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같이 운집해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감동과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경험시켜 주지 못하는 게 늘 죄송스러워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냥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할 수도 있는데 더 풍성하고 또 은혜 있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이제 편곡해가지고 편집해서 가사도 제가 넣는 거예요. 시간이 꽤 걸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함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 좋겠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요, 저마다의 신앙과 기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부모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끔 소리를 지를 때도 있어요. 그거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이들의 부모의 신앙의 뒷모습을 보고 배워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런 아이들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선언돼요. 그리고 해석됩니다. 멀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웅집해 있으니까 당시 마이크도 없잖아요. 에스라가 선언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또 선언하죠. 각곳에 포진해 있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언됐을 때 이들이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무릎을 꿇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어린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구나를 경험하면서요, 함께 아멘과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세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동일하게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말씀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요,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아멘으로 또 결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보인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8절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뭐냐면, 다시 말씀의 은혜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이 찾아야 될 본질,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요, 이 갈급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니까요, 이들의 눈에서, 영혼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왜 이제야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왜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울음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비로소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잊고 있었던 것, 내가 찾아야 될 은혜, 그리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비추고요, 내가 얼마나 죄 많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내 죄성과 본성을 보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이 들려진 게요, 느헤미야 8장뿐만이 아니에요. 15년 전에요, 이미 학사 에스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내게 더 있어서 바쁜 것, 중요한 것,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나 이것 때문에 갈 수 없어,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이걸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계속되어져 가면서 이들 가운데 다시 말씀이 희귀해지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익숙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퇴화시켜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편리한 걸 추구하잖아요. 편한 거, 좋은 거, 그리고 즐거운 것.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AI가 익숙해졌죠.
근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AI 시대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책인데, 과연 목회자로서 아니면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AI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생각되는 게 이거예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너무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물론 이렇게 AI에게 좋은 질문을 해야지 좋은 답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도 잘 못하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붙들고 계속해서 씨름하는 이 시간을 거치지 않고 너무 쉽게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고민과 사색이 잃어버려져 가서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국 잊어버리게 되는 시간이 오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동물과 인간이 다른 특징이 뭐죠? 인간은 사색하고 생각하는, 사유하는 존재잖아요. 단순히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너무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깊이 더 고뇌해야 되는 일들이 없고요. 답을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편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요, 목적이요, 은혜의 주인임을 잊기 시작하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뒷부분에 보면 또 느헤미야가 다시 이방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남겨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10년 남짓한 시간이 흐르고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 가운데 있었던, 회개로 돌이켰었던 백성들이 다시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인간의 탐욕이 들끓고 마땅히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제사장의 분깃을 가로채서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라기가 이런 시대와 같은 시대인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 이 13장이 뒷부분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장이고 말라기가 바로 앞인데, 말라기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11조의 은혜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로 드려야 될 마땅한 것을 돌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빼앗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들려졌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만 저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또 죄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영혼에 잊혀졌던 눈물이 다시 그들의 영혼을 적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물의 회복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언제 울어보셨어요? 하나님 은혜 앞에 언제 마음을 찢어보셨어요? 우리가요, 그 은혜의 시간이 잊혀지고 나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영혼에 적시고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 일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은혜가 회복되니까요, 갑자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9절을 보니까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울지 말래요.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죠? 잘 아시죠? 근데 울지 말래요. 이게 왜 그러죠?
단순히 감정적인 웃음과 울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는 기뻐하는 이 은혜를 너희들이 회복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만족할 만한 것이 채워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삶이 평탄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 가운데 눈물이 흐르는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오더라도, 눈물이 있더라도, 삶이 흔들리고 문제가 있더라도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래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이 만족할 만하면, 그저 평안해지면은, 자, 성벽이 완공되면은 내가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냐면, 성벽이 허물어져 있어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해라. 삶이 무너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울지 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신학생 때 신약을 가리키는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신학을 가리키시는데 방학 때가 되면 중국에 가서 중국 신학교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 참 아직도 제가 30대로 보일 수 있겠지만 세월이 유수와 같은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개방됐다라고는 하지만 교회에 대한 핍박과 성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자, 신학을 가리키고 그리고 부흥의 집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그 땅이 넓잖아요. 중국이. 기차를 타고 뭐 3박 4일 짐을 바리바리 짊어지고 뭐 쌀 포대를 짊어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막 다 바리바리 싸들고 3박 4일 뭐 멀게는 뭐 길게는 일주일을 거쳐서 그 자리로, 장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처음에 신학생들을 보면은 두려움과 초조함이 그들의 얼굴에 근심으로 드리워져 있더래요.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포, 무서움들, 우리 안에도 누군가 뿌락지가 있어가지고 찌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없고 숨죽여서 조용히 이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조용히 찬양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근심으로 처음엔 그 표정들이 시작되는데 일주일, 열흘 이 집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의 자리로 파송되어 나갈 때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 교수님이 깜짝 놀랐는데요. 날마다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해처럼 밝은 표정이 돼서 자신의 삶의 자리들로 고향으로 있어야 될 자리로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마지막에 파송되어져 나갈 때 박수를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한대요. 너무 기쁘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막 음악 자체가 되게 그 민족이 되게 경쾌하잖아요.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요란스럽기도 하고 경쾌한데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뭐 너무 즐겁게 찬양하는데 근데 가만 보면은 찬양이 어느 시간이 지날 때쯤에 다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더래요. 교수님이 물어보죠. 이제 중국어 안 되니까 조선 동포를 이제 믿으시는 분이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저들이 저렇게 기뻐 뛰는데 눈물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냐? 라고 물었더니 도대체 이 찬양 내용이 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찬양 내용이 뭐냐면 기뻐 찬양하면서 뛰며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찬양 내용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죽으러 가자.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죽으러 가자.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죽으러 가자. 여러분, 죽으러 가는데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걸리면은 또 끌려가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이 사랑의 깊이가 너무 큰 것을 내가 깨달아 하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생명을 다하여 기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바로 이 기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것 같이 제자리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쑥대밭이 됐고 제국은 강대국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민족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힘 되신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나이다 라고 감격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소생되어져서요, 진정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힘과 위로와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내 귀를 지나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로 가야 될 말씀이 아니라, 가끔 설교 들으면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 직장 그 상사, 진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 그 영혼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을 통해서 들어오는 울림이 돼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심겨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사역 시작하면서 이제 중등부, 고등부, 학생부를 주로 했어요. 우리 청년부. 나중에 이제 교구도 하고 어르신도 섬기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부임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보자. 그래서 1박 2일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 그거 말고 딴 거 하시면 어떨까요? 되게 염려되는 말로. 아이들이 좀 즐겁고 좋은 것을 해야지 이제 교회로 올 텐데, 그 과연 신청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8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모여서 신약 성경 통독 수련을 했어요. 저만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 한 분을 포섭해가지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이 아이들 밥 섬겨주시고 같이 여학생들 잠자리 돌봐주시고, 금요일 저녁 6시에 모여서 토요일 밤까지 여기 신약을 못 읽으면 여기서 해산할 수 없다 붙들어 놓고, 그리고 조니까 아이들이 10장씩 5장씩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읽게 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했어요. 제 페이스북 저 보면은 2015년에 그 증명 인증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어저께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능해요. 여러분, 말씀은요, 남녀노소 어린 자녀에게까지 누구에게나
그들의 영혼의 울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의 근원 되시는 줄 믿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신약을 통독하고 나서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선생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제 평생에 성경 한 권은 아니지만 신약을 통독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우리의 제한적인 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제약 없이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인 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단을 하는가? 13절 뒷부분에 보면 말씀은 안 띄웠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혀졌었던 절기를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그냥 머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무려 1000년 이상 잊혀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이후로 이 절기를 지킨 적이 처음인데 그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1907년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있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응답을 주셨는지 아세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제히 이 치욕스러운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이 고통의 끝은 언제입니까? 빨리 저 일본을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거예요. 당연히 구해야 되죠. 한민족으로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바로 들어주지 않으시죠. 그리고 또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삶이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우리 집에 살고 있었던 노비가 나는 양반이고 이런 신분의 격차, 차별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노비가 아니라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져서요, 처음엔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기역자나 디귿자예요. 가옥의 형태가, 물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가옥의 양식이 그렇기도 하지만 왜 구별지었는가? 가운데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같이 겸상할 수 없잖아요. 신분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겸상하지 않으니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요, 한글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우리 민족에 주셨던 은혜였어요. 이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요, 나라가 허물어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고 열방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요, 자각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 되는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요.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포기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신앙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